안녕하세요. 매일주와 함께 이정기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우리는 참 이 온전한 거, 새 거, 예. 새삥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거. 그런 거 여자들은 좋아하세요? 새 거 되게 좋아해요. 예, 맞아요. 예, 그런데 네. 영국에서 200년 정도 된 바이올린이 부서졌는데 장인이 그거를 정성스럽게 다시 만들어가지고 예. 그 가치가 훨씬 더 높아졌다는. 예. 맞. 그런 기사도 있었죠. 예, 그러니까 예. 그게 그렇더라고요. 누구 손에 그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또 가치도 그걸 달라져 버리는 그렇죠. 거죠. 예.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 망가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 하나님 장중에 붙들림 받게 되어지면 정말 멋진 인생으로 쓰임 받게 되어진다. 성경에 보면은요,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서,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 만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서 멋진 인생을 살게 되었지요. 예. 자, 오늘 만난 분도 정말 인생에 부서지고 깨어지는 시간이 있었지만 점점점 그 다음 스토리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삼 옥타브를 넘나드는 폭발적인 고음으로 팬들의 큰 사랑을 받았던 남성 록밴드 더 크로스의 보컬 김혁헌. 그러나 10년 전 한순간 일어난 교통사고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사지마비 장애로 몸을 쓸 수 없게 되고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황. 참담한 현실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가족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이었습니다. 이전과 같은 건강은 잃었지만 사고로 인해 하나님을 만났다는 김혁건 형제. 좌절에 빠진 이들을 위해 다시 노래하는 가수 김혁건을 만나봅니다. 예, 원래는 실력파 락커였다 그럽니다. 예, 지금은 찬양과 희망을 전하는 희망전도사인데요. 김혁건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락커였었어요. 예, 락커. 그 남성 락밴드 예. 더 크로스 그 보컬 활동했어요. 목사님이 더 잘하시네요. 제가 이렇게 대본을 보면서 네. 어떻게 활동했는지 제가 옛날 이렇게 혹시 차분차분 말씀하시면서 예. 노래방에서 제 노래 소리 지르시나요? 아니 그러진 않았고요. 요번에 혁건 씨 나온다고 그래서 유튜브를 검색해봤어요. 오. 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던 크라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는데요. 네. 아 그냥 얼마나 고음대인지 네. 그 사우팅이 아주 뭐 어마어마했어요. 네, 오래전이고 예. 다친 지도 지금 10년이 넘어서 그래요? 내가 그랬었구나 하는 사실이 가물가물해졌습니다. 그때 인기곡도 많았었지. 어떤 곡들이 있었나요? 히트곡이 Don't Cry 당신을 위하여, 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예. 있는데 예. 지금 뭐 제 노래들이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있고 오. 네. 주로 소리 지르는. 네, 소리 지르는 노래인데 이제 시대를 풍자한 난소금 같은 소설을 멜로디를 붙여서 네. 노래로 만들어서 예. 또 학생들도 많이 보고 예. 있습니다. 예.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다리를 꼬고 앉았네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가지런히 하면 피가 좀 몰리셔서 힘드시다고 얘기해서 저희가 이렇게 편하게 좀 앉으시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방송 보시면서 좀 그렇구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제가 락하니까 좀 건방지게 이렇게 다리를 꼬았습니다. 네. 네, 사실은 아니고요. 사실 제가 누워있지 않고 앉거나 이러시면 저혈압이 심해요. 피가 다리로 내려가서 말도 하기가 좀 어렵고 하기가. 그래서 피가 내려가지 말라고 다리를 꼬아놨으니까 또 라크라스 너무 건방지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그런데 예전과 같지는 않겠지만 지금도 굉장히 바쁘시지요.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지.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감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가수 활동하면서 네. 실용음악과에서 학생들을 지도했는데 오. 다치고 나서 실용음악과에서
가창을 가르치려니까 힘들더라고요. 가창 지도는 그만하고 사회복지 심리 상담학과에서 학생들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교수님이시네. 네. 지금 아이들 가르치고 계세요? 네네. 오산대학교 사회복지과에서 예, 예. 네, 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세요? 학교에서 수업을 아이들 가르치시려면 정말 열정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이 네. 정말 다른 교수님들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또 학생들에게 좋은 지식을 전달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는 자료라든가 아니면 전달을 어떻게 할까 1시간, 2시간짜리 수업을 준비하는데 막 며칠씩 걸리죠. 그죠? 예. 대단하십니다. 예. 다 그런 걸요. 뭐. 아휴, 먹고 사는 게 뭔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에너지가 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전 들거든요. 예, 집에만 계시는 것보다는 그래서 나와서 아이들하고 적응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좀 그 기운을 받으실 수 있잖아요. 예. 처음에는 뭐 집에만 있었는데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생활 하고 그러면서 사람이 또 대화를 하고 살아가니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중도 장애를 입는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어떻게 몸을 다치시게 됐는지 살짝 여쭤봐도 되는지 좀. 제가 군대를 다녀와서 네. 다음 앨범 준비를 하다가 제가 학원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학원에서 퇴근하는 길에 예. 제가 타고 가던 오토바이가 예. 예측 출발하던 차량과 정면 충돌해서 교통사고로 목이 부러졌어요. 근데 그때 오토바이 타고 있었어요? 오토바이를 타셨어요? 그래서 목 아래로 움직일 수 없는 그리고 느낄 수 없는 사지마비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오토바이 사고 정면 충돌? 정면 충돌이죠 거의. 그 차는 반대쪽에서 예. 좌회전을 하려고 그러던 예. 좌회전을 차가? 하는 차였죠. 예. 저는 직진 가고 있었는데 예. 네, 와서 받은 거죠. 좌회전을 하는 차하고 이렇게 부딪혔구나. 그러면 왜 우리가 오토바이는 이게 부딪히면 보통 사람이 날아가잖아요. 네, 날아갔어요. 차 앞유리에 이마를 팍 하고 날아가서 땅에 탁 떨어졌죠. 근데 곧바로 숨이 안 쉬어지고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고 경미하게 다쳤으면 보통 창피하니까 일어서잖아요. 그렇죠. 아예 움직여지지 않고 숨도 쉬어지지 않을 때 이제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면 지금 장애 정도가 그때 이 목을 다치신 건가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나면 앰뷸런스가 와서 이제 실어 갔나요? 어떻게 됐나요? 일단은 저를 친 학생이 잠시 유학 갔다 놀러 온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학생이었어요? 어머니한테 전화를 먼저 사람을 치웠는데 어떻게 해 하고 그 뒤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보다가 그중 누군가가 앰뷸런스를 불러서 차에 탔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이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저희 부모님 그리고 형 누나 가족들 한 번만 더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친 상황 속에서도 그냥 의식은 계속 있으셨네. 네. 뜨문뜨문이에요. 네. 하지만 강렬히 생각했던 건 이제 죽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때까지 숨을 놓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기도를 했죠. 그러면 집에는 누가 연락을 하셨어요? 제 전화기로 의료진이 네. 이제 집에 연락을 해서 지인과 집에 전화해서 20분 내로 오지 않으면 저랑 이야기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금 이렇게 휠체어 타고 계시잖아요. 휠체어 타고 계시는데 아까 보니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작동도 하고 그러시던데 그러면 손은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건가요? 팔을 위로 들지는 못해요. 들지는 못하고. 손을 뻗지는 못해요. 그런데 접는 것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둑은 접는 것만 가능하고 이 손가락도 안 움직여지고요. 손가락은 움직여주지 않고 손목도 쳐져서 네. 이렇게 받침으로 깁스를 하고 붙이시는. 있어요. 어. 네, 깁스 같은 걸 하면 보기가 싫어서 이렇게 아크릴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조금이나마 덜 아파 보이고 예. 정상으로 보여서 사회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그 한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그 장애를 얻게 되신 건데 그 큰 사고여서 치료하는 그 과정도 굉장히 긴 시간이었지 않았을까. 그 시간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얼마 전에 컴퓨터에 제가 이제 처음 다치고 나서 중환자실에 그리고 재활하던 이런 영상을 자료 정리하다 보게 됐는데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꺼버렸어요. 사고 장면이나 그 힘들었던 시절은 떠올리고 싶지 않습니다. 가슴이 확 막히는 느낌이에요. 보통 교통사고를 당하면 2년 정도 재활을 해요, 누구나. 이제 그 재활 기간에 더 좋아지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상태를 받아들이는 시간인 거죠. 그러면 계속 치료하는 그 과정 속에 조금씩 나아지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척수 손상은 좋아지는 질병이 아닙니다. 계속 악화되기 때문에 합병증을 관리해주고 더디게 만들기 위해서 재활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혁건 씨가 그 더 크로스로 활동할 몇 년 정도 활동하다가 사고가 난 거. 더 크로스로는 2001년부터 사실은 엠넷 뮤직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고 예. 그 기획사에 캐스팅돼서 다치기 전까지 쭉 했죠. 몇 년 정도? 12년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꽤 오래 이렇게 하셨네요. 그럼 교통사고 났을 때 나이가 몇이셨어요? 31살? 2살? 네. 서울은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가장 그냥 활발하게 활동할 시기에 그런 사고를 당하셨네요. 누워서 나이만 들었네요. 근데 병원에 있으면 왜 희망이라는 걸 가졌다가 또 어떨 땐 좌절했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시간이 좀 어땠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눈을 떴을 때마다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고 네. 처음엔 부정하고 나중엔 분노하고 결국에 우울하고 부정, 분노, 우울을 거쳐서 수용하게 되는 거죠. 네,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인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거의 대부분의 척수 손상 환자들은 다칠 때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을지 바로 결정이 됩니다. 네, 다들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못 걸으면 병원에서 나가지 않겠어. 다시 못 걸으면 죽어버리겠어. 다들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채로 병원에서 5년 넘게 계신 분들도 언젠간 걷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줄기세포도 6번 해봤고 한방치료 침막 30cm짜리 찔러서 허벅지에 찔른 밑으로 뚫려 나오고 막 팔에 찔른 반대쪽 팔로 나오는 이런 침부터 몸에 좋다는 산삼, 산야초 이런 거 다 해봤는데
다시 목을 찢어서 줄기세포도 넣어보고 골수도 빼서 이식해보고 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큰 시술을 할 때마다 네. 더 큰 절망에 그렇죠. 빠지죠. 네. 소망을 가졌다가 안 돼 버리니까 더. 결국 그러다가 네, 아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밤마다 기도를 합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저랑 저희 가족은 위에서는 항상 하고 또 저처럼 아픈 사람들 정말 심적으로 몸이 아픈 마음이 더 아프니까 그런 분들 위해서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이렇게 견디시다가 다시 가수 김혁건으로 이렇게 돌아오시게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서 이렇게 절망을 좀 떨쳐버리고 이렇게 회복하게 되신 건가요?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매일매일 노력하는데 사실 그 응답을 받기는 어렵잖아요. 매일매일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점점 몸 상태가 제가 더 좋아지는 것 같지 않고 점점 매년 힘들어가는 것 같아서 언제까지 이렇게 열정적이게 노래를 계속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하고 또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도 하고 저처럼 힘든 분들에게 제 노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의 다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제 노래가 누군가에게는 용기와 희망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네, 노래합니다. 근데 사실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자식된 도리로 부모님을 바라보는 관점도 또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이면 내가 아버지, 엄마한테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내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런 생각을 얼마 전에 했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잘하시죠? 혹시 주변에 네, 괜히 제가 거의 송장이나 다름없는 상태인데 지금 옷을 반지르르하게 입고 있지만 나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부모님도 그렇고 저를 돌봐주는 사람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요. 괜히 내가 이렇게 살아서 더 피해를 주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매일 하죠. 하는데 또 그럴수록 제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제가 도와드려야겠다. 근데 그렇게 다친 상황에서 다시 노래를 한다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요. 소리도 이렇게 나오지 않고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목이 다쳐서 밑에가 다 이렇게 마비가 된 상황인데 목소리가 어떻게 노래를 할 수 있게 되었는지.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말할 때 어지럽고. 그래서 요양병원 주차장에서 네. 할아버지들이랑 요양병원에 많잖아요. 예. 주차장에서 할아버지들이 소리 지르세요. 네. 아침마다 햇빛 보시면서. 네. 저는 할아버지는 아니지만 틈에 껴서 같이 했죠. 근데 아버지가 소리 크게 내라고 배를 확 누르는데 네. 소리가 크고 고음이 나더라고요. 네. 배를 누르니까. 그래서 복식호흡이 되는구나 네. 라는 걸 착안해서 복식호흡 로봇 장치를 만들게 되었고 또 제가 그 장치를 만들려고 연구하고 있다가 네. 연구원 재활원 연구원한테 예. 이런 걸 로봇 장치를 만들 수 있는 분을 좀 소개시켜달라고 했어요. 그 박사님이 네. 이제 교수님이 서울대학교 교수님인데 저희 온누리교회 안수 집사님이세요. 예, 예. 네. 근데 저희 집까지 찾아오셔서 예. 또 금전적인 그런 것도 전혀 없이
본인이 다 해서 노래를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의 사랑과 도움, 응원으로 제가 다시 노래를 하지 않나. 그럼 지금 배에 그 기계를 착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압박, 네, 복부 노래할 때마다. 압박 장치, 압박 장치. 압력 장치. 네네. 제가 이따 찬양할 때 보실 텐데 예, 예. 평소에는 많이 차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예, 배 소변줄 예, 예. 타공을 해놨기 때문에 노래를 많이 하면 배를 많이 눌러야 되니까 출혈이 더 많아지니까 노래할 때만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인지라 왜 늘 고민과 갈등 속에서 그냥 안 아픈 사람들도 사는데 내가 몸이 불편하고 아프면 그 고민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눈을 떠도 네. 그래서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매일 밤 찬송가를 틀어놓고 기도를 하면서 또 이겨내려고 노력하죠. 아무리 우울증 약을 많이 먹어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제가 정신과 병원에 뭐 국립정신건강센터,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다 다녀봤죠. 다 다녀봤는데 뭐 우울증 약, 엔타이 디프레션을 수량을 계속 늘려서 7개 막 이렇게 먹어도 사실 전혀 의사가 그래요. 이 세로토닌을 억제하면 식욕만 늘어나요. 식욕이 늘어나고 그렇지만 몸이 아파서 이렇게 힘든 상태에서는 우울증 약을 먹는다고 우울감이 해소되는 게 아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해야 될 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말고는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네요. 없어요. 없죠. 예. 그렇다고 또 제가 이렇게 장애인이 됐는데 친구들이랑 바닷가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네. 친구들은 제 눈치를 엄청 보죠. 어떻게 제가 불편할까. 제가 계속 신경 쓰고 또 가족들이랑 제주도에 갔는데 저를 케어하느라 어머니 아버지가 다크서클이 잔뜩 생겨서 이건 가족 여행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작년에는 그냥 가족 여행에 거의 형네랑만 다녀오세요. 그랬고 그래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오직 지금은 뭐 의지할 거 하나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위로해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힘이 되어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순간순간 그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계시는데 신앙생활 언제부터 하게 되셨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된 거는 이제 다치고 나서부터죠. 그전에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낙하산을 탔는데 공수부대에 있어서 네. 낙하산 타기 전날에 예. 네, 가서 기도를 아주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면 중학교 때 친구가 우리 교회 가서 기타 치자. 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서 뭐 드럼도 치자. 어릴 땐 그게 신기하니까 따라갔죠. 물론 친구들은 전도의 목적으로 절 불렀겠지만 근데 그 친구들 지금 교회 잘 안 나갑니다. 네, 제가 잘 알아요. 저는 열심히 나가고 열심히. 예. 네. 예.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닌 거였네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제가 힘들 때 친구가 저를 태워서 들어서 매주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아플 때? 네, 아플 때 그 뒤에 또 한 명의 친구가 예. 또 저를 그렇게 태우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같이 예배를 이제 갔는데 예.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저를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어요. 자기 자신의 금쪽 같은 시간과 뭐 여러 가지
시간, 돈, 인력 뭐 온갖 정성을 다하는 걸 보고 다르다, 뭔가가 있구나. 하나님을 믿는 이 친구는 다르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죠. 그러면 그 친구의 그 눈물의 기도가 내 가슴을 적셨네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했을 때 무언가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잖아요. 어떤 사건이나 뭐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그런 이제 수모임을 하면서 네, 저는 교회에 다니는 이런 큐티를 하고 예. 나누고 예. 동예배를 드리고 이런 걸 처음 해봤는데 그런 사람들은 내가 살던 사람들과 많이 다르다고 느꼈고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이 오늘 교회 안수 집사님처럼 로봇 장치를 이렇게 개발해 주셨고 저게 또 뭐 1, 200으로 만들 수 없는 장치예요.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그런 모터만 해도 뭐 스위스에서 수입해가지고 연구도 오래 걸리고 그러는데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이렇게 바라는 거 하나 없이 물심양면으로 나눔을 베푸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선한 그런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네. 그렇게 이제 주님께 이렇게 인도되어지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그 지금 처한 상황의 어려움들, 절망들, 그 우울감들 이거 떨쳐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은혜가 임했었는지. 그 우울감은 사실 이제 공황장애도 있고 가끔씩 이 세상이 흔들리게 느껴지거나 곧 죽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느껴요. 가끔씩 한번 불안하고 그러면 이제 더 하나님을 더 많이 붙잡고 찬송가를 틀어놓고 네.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찬송을 저를 부르기도 하고. 아프게 하는 그 악한 마음과 영들을 떠나가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기도를 하죠. 그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이렇게 있게 됐죠? 그렇게 한참 기도를 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습니다. 혁근 형제님은 가수니까요.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찬양을 하고 올려드리잖아요. 그 불편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마음으로 영으로 이렇게 찬양을 드리실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찬양을 통해서 많이 임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찬양이 정말 복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노래를 많이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찬양을 부를 때는 또 더더욱이 신중하게 고르고 또 제가 부르는 그 마음을 듣는 사람이 꼭 전달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에 제 노래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채널에 올려놓는데 찬양 노래도 몇 곡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3, 4곡 정도 있는데 정말 그냥 쉽게 찬양곡을 올리기는 어렵고 제 마음에 꼭 와닿아서 부르는 찬양곡을 부르죠. 저는 만약에 혁근 씨 입장이라면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 왜 나한테 내가 왜 꼭 이런 일을 당해야 돼요를 저는 아직은 저기에서 매일 물어볼 것 같아요. 처음에 저도 그랬던 것 같고 저는 그런데 다치기 전에도 계속 화나 있었어요.
다치기 전에도. 락커니까. 락커니까. 아니 그냥 네. 사실은 네. 다치고 나서 그런 의문도 많이 가져서 하나님을 멀리한 적도 있었죠. 그렇죠. 네. 예.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 화가 어떻게 풀렸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다치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네, 그렇게 매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을 거고,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에 가면 불지옥에서 계속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려고 나를 만나기 위해서 그런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예, 앞으로 죽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은 잃었어도 소중한 믿음을 얻었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구원을 얻은 거죠. 예, 맞습니다. 가장 소중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이 있지만 한켠으로는 하나님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니 하나님 그냥 빨리 데려가시면 안 돼요? 나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제 마음을 아니, 제가 뒷조사를 한 것 같은 왜 느낌. 이러시는 건지 고통 속에 있는 분들 예. 한결같으니까. 그 마음이. 그런 생각을 하죠. 매일매일 해요. 그런데 예. 너무 많은 생각이 이제 제가 침대에 누워서 막 있는 시간이 대부분인데 누워서 제가 좌우로 못 굴러니까 등도 아프고 열도 나고 갖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도 하는데 뭐 그런 안 좋은 생각들을 해도 쉽게 죽고 싶다고 쉽게 죽을 수 있는 일도 아니죠. 아니고요. 예. 예. 제가 1년 전부터 사랑하는 고양이를 키우면서 아, 고양이 네. 키우세요? 네, 많이 좋아졌고 네. 저희 고양이도 저와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아하. 네. 신실하군요. 네. 예. 그래서 하나님 저희 귀염둥이 호돌이를 함께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 기도하지만 우리 호돌이에게 영을 주세요 하고. 자, 그 각고의 노력 끝에 다시 이제 무대에 서게 되셨잖아요. 예? 무대에 딱 서셨을 때 처음에 데뷔했을 때와 다른 또 감동이 몰려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다른 감동, 이 무대에 섰구나 하고 한참 운 적도 있고, 예전에 SBS 인기가요를 했던 무대에서 그 스타킹을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옛날 생각이 막 나서 눈물을 흘린 적도 있고, 그리고 또 콘서트를 한 적도 있는데, 예. 예전처럼 노래를 못 부르는데 팬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예전 노래를 불러줄 수 없으니까 또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난 적도 있고. 만감이 교차하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어. 이제 받아들여야죠. 지금은 제가 볼 때 혁건 씨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힘듦 가운데서 정말 그 희망을 주는 아이콘이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지치고 힘든 분들이 제 이야기나 제 노래를 듣고 용기를 낼 수 있으면 저도 감사하고 저도 저보다 더 힘든 분들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서울대 이상목 교수님은 저처럼 아예 이런 이두근도 못 움직이세요. 그냥 입으로 운전하고 입으로 컴퓨터를 치고 그런데도 서울대에 복귀해서 학생들을 지도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그런 저보다 더 안 좋은 분들이 휠체어에 비닐을 잔뜩 메고 장을 보러 다닌다던가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렇게까지 나는 안 해봤는데 저 사람 나보다 힘든 분도 저렇게 하는데 하고
마음을 다시 잡아봅니다. 뭐 오늘 저의 이야기나 뭐 찬양을 통해서 지치고 힘든 분들이 그런 마음을 느낀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아팠다가 첫 무대에 섰을 때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아버지나 누구하고 이렇게 눈이 딱 마주치면 진짜 빵 터지거든요. 이게 막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내 감정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사건은 없었어요. 그런 시기는 좀 지나긴 했죠. 네. 처음 병원에서 1년 넘게 있다가 추석이라고 명절을 한번 집에서 세보겠다고 네. 처음 집으로 가는데 일산에서 장애인 코택시를 불러서 가는데 네. 제가 이제 사지마비, 전신마비니까 들어서 올려야 되는데 몸이 축축 처지니까 막 여기저기 떨어지니까 넥타이 수십 개를 가져와서 저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옮기는데 네. 그런 옮기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네. 그렇게 어렵게 차에 탔는데 네. 앞자리에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타고 제가 맨 뒷자리에 탔는데 눈이 마주친 게 아니고 백밀러로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예, 소리 내지 않고 울고 계시는데 네, 저도 억장이 무너졌죠. 조용히 울면서 집으로 가족이 예, 갔던 기억도 나고요. 그냥 이렇게 지내다가도 뭐 한 번씩 예, 그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서의 우리는 가면서 희망과 회복과 이런 얘기들을 막 하잖아요. 그런 단어에 배신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모르겠어요. 희망 처음에는 이제 노래를 다시 할 수 있어 이런 희망을 가지고 노래를 시작했고 계속 하다 보니까 노래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이제 몸 상태 때문에 도전, 열정 이런 것들이 지금은 좀 많이 꺾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기도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밝은 노래를 부르면 내가 에너지가 밝아지고 슬픈 노래를 부르면 한없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밝고 즐겁고 신나는 노래를 좀 찾아서 부르기로 어떻게 네, 그러기로 마음 먹었죠. 네. 예. 시작하는 건가요? 네, 제가 노래를 부르면서 제가 더 밝아질 수 있는 그런 노래를 또 용기를 제가 가질 수 있는 제 노래를 부르면서 제가 용기를 가지고 제 노래를 듣는 사람들도 네. 네,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찬양도 부르고 싶고. 네. 그러면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글도 뭐 떠오르고 그래서 작사나 뭐 작곡 이쪽도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제 손이 네. 컴퓨터를 만지거나 네. 뭐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워요. 글을 쓰거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호돌이랑 같이 지내기 때문에 혼자 지내지 않습니다. 호돌이 만나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엄청히 고양이하고 개 좋아하거든요. 아, 네. 예. 우리 혁건 씨 얘기를 듣고 이렇게 찬양을 듣다 보면 많은 분들이 희망을 얻었다고 좀 피드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네, 가끔 있죠. 뭐 본인이 나가는 찬양 집회 나와서 같이 은혜 받자 이런 거부터 해서 뭐 동생이나 가족이 아파서 힘든데 용기가 됐다. 이런 SNS 메시지도 많이 받습니다. 내 노래가 힘든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구나. 네. 다음에도 그런 용기가 되는 노래를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해요. 혹시 그런 노래를 좀 이렇게 지금 만들어가지고 부르고 있는 노래는 없나요? 즐겨 부르는 노래.
제 노래 넌 할 수 있어라는 노래를 발표했고요. 네. 네. 예. 네. 그리고 오늘 부를 노래도 내 영혼 평안에 예. 내 평생에 가는 길. 예, 예. 네. 이 주로 그렇게 희망을 갖고 작곡가가 풍랑 속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에게 의지해서 용기를 얻고 평안을 되찾은 내용의 예. 네, 찬송가인데 예.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 예. 오늘 아버지랑 같이 오셨더라고요. 오늘 장애인 콜택시를 제가 9시 반에 불렀는데 네. 안 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려서 좀 예. 멀리 사세요. 아버지. 예, 예. 자안동 사시고 저는 예. 성신여대 사는데 예. 아버지 오셔야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가 식사도 못 하시고 오셨어요. 아들이 한 통 내야 되겠는데요. 네. 예. 네. 아버지가 어쨌거나 지금 같이 다니시는 분 계시기 전에는 계속 함께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또 마음이 다르겠네요.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그죠? 아버지한테 잘해야 되겠는데요? 네,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 이제 나이가 드셔서 네. 아버지 건강은 성인병. 괜찮으세요? 아버지가 이제 대장암 말기로 수술을 하셨고 뭐 수술하셨어요? 지금, 3차암 하셨고 이제 뭐 앞으로 계속 항암 치료하면서 네. 좀 많이 좋아지셨어요 정말. 예. 그래서 다행이다. 예. 네. 우리나라에서 뭐 대장암 같은 경우는 많지 않은 사례도 그렇죠. 많이 예, 있다고 예, 해요. 예. 네. 어머니도 뭐 관절 아프시고 그러니까 참 죄송스럽죠, 제가. 근데 나이 들면 그 아픈 게 정상이에요. 안 아픈 게 이상한 거예요. 예. 그런가요? 예, 다 60 넘으면 아픈 거 한 두세 가지씩은 얘기하는 게 기본입니다. 예, 그리고 가방에 전부 약들 들어있고요. 건강 보조제 다 들어있습니다. 저희 예. 아버지는 약들 안 드시고 맨날 술만 드셨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아하. 지금 술을 끊으셨죠. 예. 아까 뵈니까 건강해 보이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혁건 씨가 사고를 당했을 때 가장 가슴 아파했던 분들이 부모님들이실 거고요. 가장 옆에서 우리 혁건 씨가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게끔 도와주셨던 분도 부모님들이셨잖아요. 그 부모님들 향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한마디 좀 해주시면. 아버지 어머니 오랫동안 건강하시고 또 저랑 좋은 추억 더 많이 만들어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기 장가 갈 때까지 예, 건강하셔야 되고 손자 손녀 볼 때까지 건강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저는 장가하지 말라고 그래서. 왜요? 예? 두 분이 살아보시니까 별로래요? 저 아무튼 혼자 살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런 마음 없어요? 이렇게 결혼하고 싶다라든가 아니면 왜 여자들을 보면 착하고 그런 저는 사실은 어떤 한 친구를 보면서 그 친구도 누워 있거든요, 지금. 근데 그 약혼자가 평생을 그 친구와 함께 이렇게 있는 걸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싶은데 그런 짝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아니, 저는 전혀 저는 다치기 전에 만나던 친구가 있었는데 다치고 나서 몇 년 지나고 이제 떠났고 그리고 이제 전혀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또 부모님도 원하시지 않고 네. 그래서 혼자 사는 걸로. 혼자 사는 걸로? 예. 홀로 사는 것이 좋다고 성경에 나와 있다고 요새 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혼자가 아닌 게 주님과 늘 함께 그렇죠, 하시니까.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저만 같이 사는 게 억울해서 같이 한번 고난을 겪어봐라 이런 얘기 하고 싶었는데, 예. 이게 안 되는 거군요. 예. 근데 이렇게 아프면서 왜 내가 아프면 우리가 여자들이 아기 가지면은 아기 가진 사람들만 보이거든요. 왜 장애를 갖고 있으면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많이 보이죠. 네,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생각이 또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예, 전혀 못 보던 것을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지금. 저는 이 세상에 장애인 콜택시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냥 도로만 나가면 장애인 콜택시가 보여요.
왜 내가 나갈 때만 나오지가 아니고 예, 그렇게 세상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휠체어 타니까 보통 슈퍼나 미용실 이런데 못 들어가더라고요. 턱이 조금씩 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데도 많지 않고 네. 또 비 오면 못 나가고 못 나가죠.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것들이 많이 바뀌었고 제가 있는 곳에 장애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들이 많이 보이게 되고 또 저처럼 이렇게 경수 손상 장애인들은 중증이라 아주 많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보이고 어떻게 힘들게 사는지 알게 되고 또 해서 많이 서로 도움을 받으려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네, 도움을 드리려고 또 그리고 또 하나님 또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보시면서 이거는 좀 나라에서 좀 우리한테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거 있으시면 얘기 좀 해주세요. 장애인 콜택시도 더 많이 생겨서 내가 이동하고 싶을 때 이동할 수 있게 아니면 또 지방에는 장애인 콜택시가 적어요. 그래서 그래요? 의정부에 5-6대 다닌다는데 그거밖에 없어요? 이틀 전에 예약해도 잡기가 어렵고 전국적으로 돌아다니기가 어려운데 일단 장애인 이동권이 중요하기는 할 텐데 그래도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복지 혜택을 많이 누리고 살 수 있음에 사실 감사합니다. 제가 어디 못 사는 나라에 있었다면 아예 움직이지도 못할 일이고 또 국민 세금으로 이렇게 복지를 하는 건데 제가 억지로 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조금만 더 늘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네. 예 네.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눠주세요. 제가 매일 하는 기도지만 아프고 힘든 사람들 위해서 모두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쏴주십시오. 네. 성령을. 그럼 이제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예, 발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찬양 한 곡 저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생에 가는 일. 예,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혁건 형제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은요. 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이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이 사르지 못하리니 대저 나는 내 구원자임이라. 늘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 늘 승리하며 살기를 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소망임을, 예수님이 기쁨이고 평안임을, 위로임을 이렇게 전하면서 사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그냥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장애들을 다 갖고 사는 사람들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에게 응원의 박수와 그리고 잘하고 있다고 어깨도 한번 툭툭 쳐주고 그런 생각이 일반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찬양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My sin, out of bliss, of this glorious dawn. My sin, not in part, but the whole is nailed to the cross.
the Lord, praise the Lord, o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